15일 그 집회, 작년 2015년 8월 15일 집회 전에 와서 종로에 있으면서 종로에 땅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 있는 흑암 물리치는 기도하라 그래서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잠깐 와서 또 김영선 대통령 돌아가신 날 그날 저희가 도착하고 한 2시간 후에 돌아가셨죠. 그날 와서는 이제 주님이 당산동에서 오피스텔 잡고 국회의사당 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흑암 무너뜨리는 기도하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때 영등포 땅도 밟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과 한참 고영주 선생이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한 거가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문재인이 내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뭐 이러면서 혼자 1인 시위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네가 간첩이지, 그럼 빨갱이지, 공산주의자면서 이제 그죠? 시민들이 SNS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들을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 계속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흑암, 국회의원들 안에 있는 흑암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영등포 땅 밟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딱 신문에 났는데 그때는 세민연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이 됐지만 세민연이 영등포 당원이 1000명이 탈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이 찍힌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주님이 순천에다가 교회를 하라 그래서 순천에다 교회를 했더니 이상한 건물줄 만났죠. 불법으로 만든 불법 용도 허가도 안 받고 한 거를 우리한테 세를 주고, 또 보증금을 보증금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눠주지 않는 다른 세입자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애를 먹이는 그런 악질 아주 그냥 그 건물주를 만났죠. 순천에서 전라남도, 주님 전라남도 거기 간첩 많다고 거기 가서 또 땅 밟고 기도하라고 해서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막 예배하고 집회할 때 우리 전도팀들 잘 알죠? 그 건물주가 와서 막 술 먹고 와가지고 횡패 부려서 우리가 막 경찰에 걸고 그래서 그 사람이 150만 원짜리 벌금형도 받았죠. 그 사무 업무 방해죄인가요? 그죠? 우리한테 욕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 가서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김정은의 목을 따라 우리가 한국에 갔지만 보면 굉장히 터프한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터프한 거 아시죠? 거친 일들을 많이 시키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집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왜 거친 일들이 생기는가? 그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아주 그냥 꽃밭길만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기는 푸른 물이 시원한 깨끗한 물이 있고, 여기 막 꽃이 있고, 막 과수원에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길만을 가서 그런 과일도 따먹고 이런 어떤 기쁜 일만 있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래 본질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으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아들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왜? 구원하려고. 죄 없는 자의 피로써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물을 죽여서 내가 만약에 무슨 도둑질을 했다. 제사장한테 도둑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동물한테, 양이 됐던 비둘기가 됐던 무슨 염소가 됐던 동물한테 트랜스퍼, 전가를 시켜요. 도둑질한 거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킵니다. 트랜스퍼 시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이죠. 각을 뜨고 피를 다 줄줄 흘리게 하고 다 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요. 제물로 바쳐요. 희생 제물로. 이 사람의 도둑질한 죄를 이 동물이 대신 대속합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른다 이거예요. 리뎀션, 구속한다고. 대속, 그죠? 대신. 그거를 미리 foreshadow,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인간들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죄질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진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 대신 남자의 성염색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이를 낳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의 몸만 빌렸다 뿐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 소위 씨는 그죠? 성령냄새는 남자의 그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인류를 씻겨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올 때부터 사실 파티가 열려야 되잖아요. 뭐 화려하게 빵빠라마, 야 오늘 구세주 오셨다. 그리고 뭐 최고의 궁궐에서 태어나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구유가 뭡니까? 말풀을 놓는 데가 구유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데뷔를 소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그죠? 성령님이 같이 있는 삼위일체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순종을 한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님으로서 왔는데, 그럼 뭘 좀 좋아야 되는데, 응? 그야말로 꽃밭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처음부터 여기 읽어보면, 누가 보면 오늘 2장 읽어보면은 아이고 뭐예요? 뭐 아이를 여관에서도 못 낳고 마구간에서 구세주를 낳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왔을 때 너가 이제 당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를 하나님의,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임신하게 될 텐데 구세주를 임신하게 된다고, 임마누엘을 임신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잉태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성령으로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써, 고백으로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리아도,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오케이, 그래, 나보고 뭐라고? 임신을 한다고? 내가 임신이 된다고? 아니 남자랑 관계도 안 돼 어떻게 임신이 되지?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해주신다고? 이런단 말이죠. 왜? 구세주가 온다라는 거는 뭐 그죠? 그죠? 알았을 테니까. 그죠?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의 믿음의 그 순종의 과정을 도와주시려고 친척인 나이 많은 엘리자벳으로 하여금 임신을 미리, 그죠? 미리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엘리자벳이 6개월 전에 임신이 됐나요? 그죠?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엘리자벳인데,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주님이 임신을 시키셔서 그 엘리자벳은 남편과 합방을 해서 임신이 돼서 세례자 요한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자벳한테 찾아가서 그걸 확인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임신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임신을 이 늙은 나이인데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마리아는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역시 못하시는 게 없구나. 그죠?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도 사라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을 갖게 되고 났는데 그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리아는 봅니다. 그죠? 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엘리자벳으로 하여금 임신을 한 거를 먼저 보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을 시키실 때에 고난같이 보이는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왔는데 이상한 순천에 아주 사이코 같은, 그죠? 건물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질 않나. 그래서 아니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이코고 이거 불법 건물이고 계약 끝났는데도 보증금 안 내주는 이런 못된 주인인데 왜 여기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했더니 야, 내가 그거 너네한테 알려줬으면 니네가 계약했겠냐? 이러시더라고. 안 했겠죠. 그거 알면 안 했겠죠. 암만 주님이 하라 그래도 아마 안 했겠죠. 그죠? 왜 지금 보증금 계속 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실 때 마치 오늘 마리아한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작던 크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뭐예요? 이미 우리가 볼 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서울에 우리 국대위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때 그 괜히 예수님 믿기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시작된다고? 근데 그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한테는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고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강해지면서 흑암과 싸우는 걸 시키십니다. 아멘. 흑암과 싸우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미국에 와서 주님이 하라 그런 일을 하고 하는데 순종을 했더니만요. 유튜브 구독자가 천천히 늘었는데 몇백 명이 갑자기 늘어가지고요. 이제 애국자들이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댓글을 달아요. 홍혜선 화이팅. 홍혜선 최의원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대위 NSS 화이팅. 대한민국 이렇게 빨갱이한테 뺏길 수 없습니다. 애국자들이 댓글을 쫙 다니까 좌빨들이 이제 못 다는 거야. 왜? Now people know that we are working for the Lord.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아니까 좌빨들이 이제 댓글을 잘 못 다는 거야. 한 50개 칭찬에 용기 주시는 그런 글을 달아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달았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좌빨들이 이러면서 힘을 못 쓰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알았다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했는데도 마구간에서 낳아야 되고 애기를. 그죠? 또 나중에 또 피신 가는 것도 나오죠.